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TV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549회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검색란에 합동연합학술원 TV를 이렇게 쳐넣고 검색하시면은 1549회차 영상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니까 여러분 설교에 많이 이용도 하시고 더욱더 신학이나 신앙 또 기독교 사상이나 철학의 풍부함을 선사하기 위해서 애써서 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일일이 제작한 뒤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결코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냉담한 척하거나 하면은 제작하는 저에게 힘이 쑥 빠집니다. 용기가 좌절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좀 읽어보시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제 강의가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변화의 복음을 이해하는 근거로서 세 번째 강의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바울에게 칭의는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변화가 바울 복음의 중요한 측면이며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심으로 칭의의 온전한 의미는 그 사건의 진상과는 다르게 틀림없이 유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법적인 판결 그 이상을 포함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우리 대신 벌받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았어요. 법적 상황에서 칭의와 관련된 단어군으로는 변호 또는 무죄 선언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며 그래서 문제의 당사자에게 이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확실히 법적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이 단어군에 속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최후 심판의 법정 장면을 묘사할 때 그 용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우리가 바울의 글에 칭의, 의롭게 하다, 의로운 또는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런 문맥을 집어넣어 읽어야 한다는 지침도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규정한 관습과 용인될 만한 행동 규범을 지키는 한 의롭다, 디카이오스라고 역임을 받습니다. 기준의 규범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그는 의로웠던 것입니다. 그리스어 구약성경 70인역의 용례와 매우 유사한 신약성경에서 디카이오스, 의인이라는 단어는 죄인,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15장 7절, 로마서 5장 19절, 불의한 사람, 마태복음 5장 4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불순종하는 사람, 누가복음 4장 18절, 무법한 사람, 마태복음 13장 41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사악한 사람, 마태복음 13장 49절, 외식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0장 20절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 즉 의롭지 않다는 것을 보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해야 할 의무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관련된 명사인 정의, justice 또는 의, righteousness 또는 디카이오시네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율법적인 표준에 의해 결정된 옳거든, uprightness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존의 규범이나 세트로 된 표준들과 적극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법률 준수와 의무 이행이라는 시민의 특성이든지 아니면 계명 준수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헬라적 유대교 저술가들이든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든 의를 아노미아 즉 무법과 하마르티아 죄의 반이어로 제시했습니다. 칭의를 생각할 때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무죄선언 또는 변호 디카이오시스를 뜻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으로서의 의 디카이오시네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용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디카이오시스는 신자들을 대신하는 법적인 행위의 결과를 언급하고 디카이오시네는 의의 윤리적 특성, 일련의 윤리 규범들, 즉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표준과 일치하게 사는 삶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의 윤리적 특성은 법적인 판결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영어 번역은 두 용어를 혼동하여 둘 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스어 용어들의 용례의 모호함이나 중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바울이 참으로 기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번역자들의 신학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이 단어군에 속하는 으뜸 동사인 디카이오오를 숙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 앞에 출두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그가 의롭다고 선언할 때처럼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롭다고 하는 행위의 목표가 특히 사죄 선언이나 변호, 디카이오시스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하는 행위의 목표가 의, 디카이오시네이기도 한 경우에 그 의롭게 하는 행위는 명사나 형용사가 형태소, 그리스어 마지막에 오가 두 개 있는 것과 결합해서 형성하는 사역동사로서의 의미를 전달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표준에 맞춘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들다 또는 의로워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는 변경 또는 재조정, 리얼라이그먼트를 수반합니다. 칭의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고 그를 디카이오시네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적 또는 법정적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대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기된 변화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맞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맞추게 하실 때 이때 역사하는 칭의의 다른 행위를 바울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무죄선언 또는 인정, 디카이오시스라는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온 삶의 진실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화가 칭의 안에 있고 칭의의 본질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일종의 과정이 자리 잡은 것에 불편해하고 어쩌면 불쾌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신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셈퍼 리포만다라는 종교개혁 교회 정신에 맞게 처음 이니셜 칭의와 최종적인 파이널 칭의 사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바울이 더 완전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이해한 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하나 분리해 버림으로써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행위에 대해 바울이 이해한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망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 안에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얻고 의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바울의 지대한 관심사에 속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개종자들에게도
관심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들어왔던 일부 유대교 기독교 교사들의 강요로 인해 다만 몇 사람이라도 토라를 준수하는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지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어디에서도 바울은 의의를 얻으려는 그들의 목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수단을 반대했을 뿐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으로 성령의 선물을 활용하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의를 얻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마지막 두 진술 배후에 깔려있는 가정은 의를 얻는 것이 사실 바울과 갈라디아 개종자들이 바르게 추구하고 있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쟁점이 되었던 요지는 한마디로 이 목표에 이르는 수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일련의 표준과 관습으로서의 토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고 형성하는 내적인 규범으로서의 성령을 따를 것인가.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바울은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령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피스티스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나 신분보다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바울이 율법의 행위나 토라의 행위라고 칭한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이며, 그래서 의의를 얻는 하나님의 표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행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개종자들에게 타인 중심적 사랑과 하나님 중심적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 즉 우리를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행위를 통해 믿음을 실행에 옮기라고 권합니다. 문제를 벗어나면 바울의 표현 중에는 어떤 종류의 행함이든지 믿음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이 이 점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민족적인 범주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그 행위들을 일관성 있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경우에 본문 앞에 있는 단락 로마서 3장 27절로 30절에 따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구성원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행위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셨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셨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단은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순전히 할례와 같은 민족적인 정체성의 표시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재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와 의로운 요구에 맞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여전히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완성은 성취라고 해도 됩니다. 토라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맞추고 그래서 최종적인 칭의에 도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속하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토라의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성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 중에서 후기에 속하는 편지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성숙한 관점으로 쓴 로마서의 3가지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선교의 목적을 개종자들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로마서 1장 6절, 16장 25절로 26절을 권면하는 것, 특히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로마서 15장 18절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는 것으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는 바울이 우리 자신의 의라고 비난하는 그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8, 3절,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세요. 정확히 말해서 그 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그 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마음과 의지와 행동 기록에 반영된 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맞추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결점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할 것이 바로 이 적극적인 의가 됩니다. 이는 바울이 반복해서 기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1장 4절,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5장 23절 보세요. 이런 연결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 드린 기도에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갖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면 그리고 암시적으로는 분별한 것에 근거하여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의의 삶, 즉 의의 열매 또는 추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의식과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들의 삶의 토양에 이런 씨앗을 뿌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죄 용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 새롭고 영광스러운 운명의 초대받음이라는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날에 순전하고 흠이 없이 서기 전에 있는 일입니다. 열매 맺는 일은 여기서 그 동일한 일에 대한 근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의 문맥에서 읽으면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행을 하나님이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경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바울 서신의 많은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보이신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초대하여 공동체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안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해서 실제로 표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관점으로 칭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동으로 시작되고 그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두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나란히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에 참여합니다. 아담의 역사적인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 개념적 공통조상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문장은 바울이 완성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 거하게 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칭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은 아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그분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으시고 그와 동일한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반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칭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톰 라이트는 다 나에게 칭의 개념에 너무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복음 전파와 성령 사역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과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과 최후 심판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대신하는 아이디어가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라이트는 칭이라는 용어를 연속적인 생각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측면 또는 순간으로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칭의 용어를 잘못 적용하는 예를 운전대가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임을 올바로 이해한 후에 전체 자동차를 운전대라고 말하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나는 만일 우리가 바울의 관점에서 칭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자동차의 어떤 부속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이트는 칭의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심판 때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어떤 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를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또는 더 좋은 표현으로 성령님이 운전하신 차 뒤에 우리가 앉아서 향하고 있는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사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잡은 운전대를 놓지 않는다면 또한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차에서 뛰어내려 성령님이 우회 도로를 타고 돌아와서 우리를 찾고 달래서 다시 자동차에 태우게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도달하게 될 바로 그 목적지 말입니다. 칭의는 현재적 실체이기도 하다는 반대 의견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운전자이신 성령님께서 칭의라고 쓴 표지를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진 뜰 플래카드를 달고 우리를 만나려고 도착하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을 보세요. 믿음에 대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차에 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제공하신 수단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리라고 믿는가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코로나는 몇백 년 갈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